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많이 자랐는데요. 시골에 이제 가을철이 되게 되면은 논밭이 이제 아주 노랗게 익어갈 그런 무렵에 논에 보게 되면은 허수아비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들이 옥식을 쪼아먹지 말라고 여기 사람 있다 이런 표시로 허수아비들 많이 세워놓는 그런 논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들이 야 이거 뭐야 사람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허수아비 보고 막 도망칩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아니하고요 소리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오히려 허수아비 위에 거기에 앉아 쉬고 있는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 이거 허수아비가 쓸모가 없구나 괜히 자리만 차지했구나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만 허수아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허수아비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못할 정도로 막 후끈후끈 열심을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마치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사단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고 유혹을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수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능력, 힘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주의 성령, 속이 꽉 찬 사람이죠. 주의 영이 꽉 찬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사울왕, 이세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왕은 보니까 처음에 왕이 될 때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가 불순종하고 그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니까 마치 헛사바 같이 빈 껍데기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버림받게 되죠. 그러나 항상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 다윗이나 다니엘, 요셉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니까 물론 시험도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기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시는데 그 성령님이 날마다 항상 충만하여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너는 이 마른 뼈들을 보고 있지. 이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는 것입니까? 헷갈리죠. 이거는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겠느냐 또 그냥 죽은 채 있겠냐라고 물으시는데 나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시게 달려있겠죠.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안 하시면 그냥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에스겔은 그런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른 뼈들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성령님의 질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마른 뼈들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보이시는가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 뼈들아, 이 살아나라. 그러니까는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고요. 그리고 그 뼈들에 살이 붙고 피가 붙가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떠한 로봇을 만드는 부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팔도 맞추고 다리도 맞추고 몸도 맞추고 머리도 맞추고 하면서 로봇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부품들을 가지고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완성된, 마치 뼈가 붙여지고 또 팔과 다리와 또 살과 피가 다 붙여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 되고 있더라. 맞춰지고 완성되었지만 아직 미완성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생기야 너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니까는 아무런 감각이 없고 움직이지 못했던 그 마른 뼈가 회복된 사람이 보니까 마치 몸은 되어 있지만은 죽어있는 사람이 보니까는 말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나는 팔도 맞췄습니다. 다리도 맞췄습니다 하면서 맞추는데 우리에게 없는 그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아주 쓸모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보이실까? 우리의 삶이, 또 이스라엘의 삶이, 그들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젊은이들이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은 민족도, 나라도, 주권도, 신앙도 다 빼앗겨 버려가지고 마치 우리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산송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다른 도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것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 보니까는 나의 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린 이제 살겠구나. 우리 마른 뼈 같은 죽은 인생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살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구약의 성들만이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도 얼마나 허무함이 가득했습니까? 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을 약속해, 바로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같이 마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나는 실패를 많이 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 야, 너에게 성령이 약속되었다, 너에게 성령의 생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제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오십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오시는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급하셨는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였을까요? 아니, 성령님 좀 인격도 있으시고 점잖게 천천히 오시지,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오셨을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우리 가끔 심장이 갑자기 정지가 되어가지고 호흡을 멈춘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1분 1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하는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골든타임 4분이라는 시간이 있다. 4분. 그래서 이 4분 안에 그 사람이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게 되면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상태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야,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의 영혼이 사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급박합니까? 더군다나 예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성령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가지고 어떡하면 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그들을 살려야지 하시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급하게 강한 바람처럼 오시는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부터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님은 태초에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흙덩어리,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사람,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 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 구실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포기합니다, 난 안 되며 하면서 기가 죽어 있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신 자에게 야 나는 살았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충만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 땅에 멸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어요. 그래서 세상은 보니까 세상에 생명체가 있긴 있지만은 세상에 보니까 마치 죽은 땅덩어리, 왜? 물로 다 덮여가지고 생명체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죽은 땅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의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생각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죽은 땅, 물로 다 덮여 있으니까 생명체가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디딜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노아 방주에 있는 짐승과 새와 모든 것을 가시니까 야 너희가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살 땅이 없구나 하시면서 죽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시니까 물이 점점 갈라지고 말라지고 하면서 땅에 들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우리의 죽어있는 환경, 죽어있는 조건,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통해서 기쁨 얻을 수 있고 만족함 얻을 수 있고 열매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죽은 땅에도 성령의 바람 불게 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땅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너무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 장애물이 너무나 크구나, 어떡하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실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의 바람 불어가지고 문제를 날려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말탄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걱정하고 막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되니까 길이 열리는 거. 우리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아, 살 길이 없어, 우린 죽음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걱정하고 두렸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람 부르셔가지고 마르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니까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이 하나님,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장애물이 너무나 커가지고 난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의 바람 불으셔가지고 바다야 물러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부르신 이 바람, 루하우, 이것은 성령의 바람인데 이것을 불어넣으시니까 길이 열리게 되고 또 길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더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 위에 지금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소망을 가지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꽁꽁 숨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이든 권력이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180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나 좀 새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주저앉은 내 모습이 아니라, 실망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 좀 새롭게 되고 싶어요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늘 저희분들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항상 기쁨과 찬양 넘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는 성령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기쁨이 넘치고 무슨 일이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가 주시는 꼴을 먹습니다. 풀을 먹습니다. 또 목자가 인도하는 또 시냇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또 목자가 보여주니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보시니까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 이 양들은요, 보니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더라. 더군다나 그들의 시력은 5m 이상을 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는 앞에 적이 있는지 뭐가 잘 모르고 어떤 때는 계곡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에 떨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요, 다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짐승들의 먹이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양 같은, 목장 양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럼 너는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목자처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밤에 불기둥을 보이셨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절 말씀 보니까는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겠어요. 왜?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날 인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실 때, 야, 너희를 인도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고, 너희가 느끼지 못한다고, 그럼 보아라 하시면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심령 위에, 각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보니까 안심이 되는 거. 그것을 보니까, 야,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라는 자신감과 담담이 생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위험한 것이 많았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임당하기도 하고 많은 이단들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목자 없는 양같이 얼마나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각 심령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데, 야,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야, 나는 성령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돼 라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할 때 보니까는 예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요, 어디 여행 간다, 몇 시간 이상 여행 간다 그러면요, 이제 지도를 구해가지고, 야, 여기서 가서 기름을 넣고 여기서 쉬어야 되고 요 잠을 자야 되고 어디를 가야 빠르게 될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연구해서 정말 여행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데 요즘 우리 어떻습니까? 자, 목적지를 정합니다. 내비게이션 정해놓으면 거기서 가는데 보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한 길, 빠른 길, 또 보니까는 돈도 덜 드는 길도 알려지고, 어떤 데는 야, 가다가 배고프다, 맛식당 어디냐면서 식당 물어보면 또 식당도 찾아주고요. 얼마나 우리 편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안전하게 잘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요, 야, 내비게이션 없이 너 한번 지도 찾아와라 그러면요, 오히려 걱정돼서 못 갑니다. 그만큼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사람은요, 이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는 먼저는 성령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 성령님께 날 이렇게 편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나 이렇게 안전하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심령이 정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보니까는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 조직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기에 슬쩍 빠지시더라도 많은 일들의 95%가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그들은 조직과 행정과 이런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빠져도 별로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빠진다면 그들의 90% 이상의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성령님만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성령이 빠지시고 일이 잘 돌아간다. 이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빠졌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령님 없는데도 일이 잘 돌아간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왜?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말 큰 고난과 핍박과 위기가 다가올 때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빠지면 다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찢겨짐을 당해도 2000년 이상 복음이 계속대로 전파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안 계셔도 성령을 빠뜨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박수치고 앉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돌아가는 거, 이거 나에게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 말미암아 지금뿐만 아니라 정말 고난과 핍박과 위기가 몰려올 때라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우리 인생을 얼마나 편하게 도우시는지. 어떠한 하원 의원이 이제 매일같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서 저렇게 바쁜 국회의원이 어떻게 많은 자료들 준비하고 저렇게 정말 잘 준비해서 이야기할까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국회의원은 도서관을 참 잘 이용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바쁜데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 잘 찾았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잘 준비하셔서 많은 사람들 설득시키고 법을 잘 통과시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나는 도서관에 가서 거기 도서관에 잘 알고 있는 사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주제로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책을 찾길 원한다. 그러면 그 전문가가 찾아서 나에게 다 필요한 책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딱 그 부분만 연구하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왜 문제에 막히게 될까요? 우리가 왜 답답하고 우리가 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될까요? 성령님의 가시는 답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답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답안을 갖다 주세요. 우리에게 자료를 다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야, 이것만 보면 돼,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성령님의 도움받는 사람은요, 다 도움받는 거 맞죠? 그냥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준비하신 거, 이거 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누가 말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말하고 있더라. 근데 그 말하는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지, 내가 뭘 준비하지,
이거에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야, 똑똑한 사람 말하니까 야, 참 똑똑하구나, 잘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야,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야, 저 사람 참 잘하네 라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 삐뚤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말 하게 돼요. 칭찬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말만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요? 정말 우리가 언제나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우리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령님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한 사람 만나길 원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일 하길 원하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을 내 입술에 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을 주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주 안에서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 어떤 방언입니까? 보니까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사방 각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다 몰려서 지금 이제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들이 뭐 샬라샬라 하는데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뭔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마가의 다락방은 구경 가보자. 가보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방을 들어보는데 저기 북쪽, 저기 남쪽, 저기 동쪽, 서쪽 온 사람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만 아는 말인데, 우리만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들이 우리말 하고 있구나. 그들이 하는 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방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흩어졌던 것들이 다시 퍼즐 맞춰서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달라요. 피부가 다르고 또 그들의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서 벌을 받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통이 안 돼서 결국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마치 퍼즐로 분해가 되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흩어져 버렸던 것을 누가 합치십니까? 성령님께서 합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그 퍼즐을 맞춰주시니까 비록 각기 다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다 하나로 알아듣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 일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보니까는 서로 뜻이 달라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뜻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갈등과 분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는 하나로 만드시니까, 아니 언어도 하나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당연히 하나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야, 성령님께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설득하러 갈 시간, 에너지 필요 없습니다. 갈등 싸울 시간 없습니다. 우린 그냥 오직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에게 정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어떡합니까? 더 나은 인생, 온전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성령님 이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그러나 마치 빈 껍데기 같이 허사비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내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조금만 기도해도 사단 마귀에 다 도망가고 무서 벌벌 떠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사람 만나고 무슨 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뜻 가운데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행하며 말미암아 실패하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고 함께 인도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인생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 심령 각 머리 위에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실패한 사람처럼 소망 잃어버린 사람처럼 기죽어가고 우리가 정말 그런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을 말미암아 날마다 활력이 넘치고 기쁨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뜻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이라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